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많이 퍼져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저번 말씀도 그랬지만 모든 일에 감사를 하고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또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데 특별히 걸리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을 앞둔 고3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볼 건데요. 선생님이 읽도록할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저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저희를 강하게 하심으로 저희들 이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 때문으로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곁에서 항상 지켜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항상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또 우리를 옆에서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도 잘 이겨내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제목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데, 선생님이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무엇인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또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안에 모든 게 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것은 그 어떤 것이든 2배로 만들어줘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통하면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아무리 많아도 그게 정확히 2배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것 안에는 완전히 똑같기도 하지만 또 정반대인 것이 또 존재하기도 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원래 이거를 우리 얼굴 보면서 퀴즈를 내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 학교 가기 전에 보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회사 가기 전에 이걸 보고 가요.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안 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자, 이게 뭐냐면 눈치챘겠지만 거울입니다. 거울. 자, 이 거울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어떤 있는 그대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과거의 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어때요? 현재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 거울을 사용해요. 그래서 카메라 안에 거울이 들어가기도 하고 망원경 안에 이제 거울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제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사각 지역을 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이제 거울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학교를 갈 때 거울을 보는 거, 선생님이 회사 갈 때 거울 보는 것도 뭐 얼굴에 뭐 묻은 게 없나, 머리 뻗친 거 이런 거 잘 뭐 다듬고, 옷도 잘 다듬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죠. 근데 어떤 목적으로 거울을 보든 간에 그 거울을 볼 때 그 거울이 보여주는 건 뭐냐? 바로 현재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울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자, 거울을 볼 때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거울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거울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자, 혹시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 내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서 보는 친구들 있어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친구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나리시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제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냐? 혹시 내 얼굴에 뭐 묻은 게 없을까? 혹시 내가 뭐 세수는 하긴 했는데 눈곱이 낀 건 없나? 선생님 같은 경우 면도할 때 이 수염이 잘 깎였나? 그리고 이제 머리 이제 그 드라이하고 할 때 그럴 때 머리가 뻗친 게 없나?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실 거울을 많이 봐요. 그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뭐 구김이 있진 않나? 뭐 옷이 뜯어진 데는 없나? 뭐 색감 위아래 이제 뭐 깔맞춤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뭐 색깔 잘 맞나? 그리고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백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대보고 옷이랑. 그래서 그 거울을 보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그걸 보고 자기가 뭐 즐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상한 점이 없나? 그 속에서 내가 뭐 묻은 게 없나? 그 속에서 내가 좀 고칠 점이 없나?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상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을 거울을 보면서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페인트 묻은 거를 좀 찾아서 지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 손에 묻은 거, 뭐 발에 묻은 거, 다리에 묻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거울을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면서 다 찾아서 닦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꼭 거울을 봐야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내 얼굴에 묻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목에 묻은 거, 뭐 머리 뒤에 이렇게 묻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거울은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내가 직접 알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거울은 현재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걸 보기 위해서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울 속에서 나의 이상한 점, 나의 고치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본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직접 볼 수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울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정리가 됐죠. 자, 거울은 우리의 어떤 그 외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이런 외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어떤 또 세계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 그죠? 그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들, 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울은 우리 외면의 세계를 보여주지만, 그럼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보고 싶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거울 얘기만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거울 얘기를 했을까? 이제 조금 신마리가 이제 나오죠. 자, 우리의 외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거울이라면,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속의 어떤 가치, 내면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시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죠, 그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테스트를 위해서 보는 토익, 토플 같은 영어 시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 회사 승진을 위해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종종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시험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자, 학교에서 보는 시험,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알죠.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또 이제 곧 있을 수능도 있죠, 그죠? 쪽지 시험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자, 이런 모든 시험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무엇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 학습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시험은 영어 실력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뭐 수학 올림피아드는 수학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 학습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하나님도 시험을 하신다고 했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을 하시나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게 됐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라고 나와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보이지 않던 뭐가 보이게 됐느냐? 믿음이 보이게 된 거죠. 그죠?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거울처럼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다시 발견하게 됐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게 됐고, 4,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됐죠. 그죠? 이렇게 시험은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시험을 그 영어로 이제 적힌 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en he was tried라고 되어 있어요. try가 시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was tried 하면 수동태잖아. 그죠? 그 시험, 그 시도를 당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시도를 받았다. 결국 이 시험 받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험은 영어에서 곳곳에 보면 try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이제 try만 있느냐? prove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그래서 prove는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집사들을 세울 때 시험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괜찮으면 집사로 세워라. 그러니까 미리 검증을 해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0장에 보면. 그럼 그때 시험해라. 집사 후보들을 먼저 시험해라라고 할 때 그 시험은 be proved라고 되어 있어요. 즉 증명되어지게 해라. 증명되게 해라. 그게 이제 시험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썼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 증명된다. 시험을 통해서 뭔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시험이라는 건 결국 뭐냐?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를 눈에 보이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이제 그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여졌고, 그리고 그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결국에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시험하시느냐? 그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어떤 모습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믿음,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도 몰랐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다. 근데 이러한 시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죠. 그죠?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제일 배고프고 힘들 때에 그 먹을 것, 빵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탄이 주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성을 파고드는 그런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군가 시험을 할 때에는 육신의 본성 중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들을 비집고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템프트라고 표현하고 유혹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사탄은 시험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하냐? 사람의 본성, 육신의 본성을 유혹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강하기 때문에 종종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많은 위인들이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어때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죠? 재물의 욕심, 돈의 욕심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부의 재산을 자기가 취하고 일부 재산만 하나님께 드렸죠, 그죠? 근데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거는 뭐냐? 명예를 추구한 거야. 내가 어떤 명예를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한 명예에 대한 욕구 때문에 거짓말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조차도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실패를 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밧세바를 강제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죠?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그래서 밧세바의 원래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도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떤 걸 시험을 하느냐?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가장 약한 육신의 본성을 파고들어서 그걸 유혹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시험 또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나의 가장 육신적인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 또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울은 무엇을 비추어서 보여주느냐? 우리의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보여주게 하는 거울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이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도 이 우리의 연약함을 단련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자,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나온 이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템테이션을 이용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선생님이 히브리서 폈네. 잠깐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죠, 그죠? 왜 그러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도 결국 뭐냐?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의 시험,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단련을 하신다. 그래서 비록 템테이션, 이런 사탄의 그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아까 고린도전서 보니까 나중에 정 넘어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있는 이러한 유혹의 시험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거울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시험은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 내면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울과 똑같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이 뭔지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 내면에 평소에는 알기 힘든 숨겨진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말씀처럼.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수능이라는 큰 시험이 있죠.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채점했을 때 그 결과가 나쁠까봐 채점도 못하고 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채점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낮아.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너무 이제 자괴감을 느끼거나 또는 뭐 이거 원래 내 실력이 아니야라고 도피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자, 거울이라는 건 아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사실 현재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내가 고칠 점이 있나? 이거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현재 내 모습이 뭐 묻고 머리 뻗치고 이거에 대해서 실망할 것 같아서 거울을 피하거나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살펴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만약에 거울이 막 스마트 거울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묻어있는 이런 얼룩 같은 거 알아서 없애주고 머리가 뻗쳤는데 그런 거 알아서 지워주고 포토샵처럼 뭐 눈도 커지게 해주고 막 이렇게 거울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거울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울로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은 비록 그 안에 내 모습이 약간 좀 부시시하고 뭐 눈곱이 끼고 눈도 붓고 그랬을지라도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거울을 보는 거지 그 안에서 그 모습들이 다 수정이 돼서 바뀐 내 모습을 보고 싶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그 시험도 결국에 뭐냐? 우리가 그 시험을 대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 속에 나의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 그것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울 속에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뭐 묻은 거 뭐 이런 거 다 고치는 것처럼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우리가 잘 못 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때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왜 잘 못 봤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고치는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묻은 거 닦아내는 것처럼 시험 보고 나서 잘못된 거는 찾아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이제 보고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는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렸어. 그럼 내가 왜 실수했는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컨디션이 나빠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컨디션이 왜 그때 나빴는지 이런 것들을 원인들을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안 한다는 겁니다. 몰라서 틀린 거는 다시 공부해서 맞으면 되고 실수해서 틀린 거는 내가 왜 실수했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컨디션이 나빠서 틀렸으면 내가 뭘 했길래 컨디션이 나빴는지 생각해보고 컨디션이 안 나빠지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고 고쳐야지 만약에 그것을 점수가 나쁘다고 내가 기대했던 점수가 아니라고 피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영영 어때요?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없고 그대로에 있는 그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마치 거울을 봤을 때 머리가 뻗쳐 있고 얼굴에 뭐 묻어 있고 눈곱이 끼고 눈 퉁퉁 부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싶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시험 또한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들 또한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나 컨디션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틀렸던 부분들 이런 것도 그러한 시험들이 다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결과를 피하는 거는 결코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실망하고 거기서 회피하고 더 이상 끝내버린다면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동기들 중에 평소보다 수능 시험을 못 봐서 하향 지원해서 입학한 친구들이 있어요. 원래는 공부를 훨씬 더 잘했는데 마침 수능을 못 보고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녔던 대학교는 선생님이 입시 전형할 당시에는 가나, 다군 이렇게 세 개의 군이 있었거든요. 가군, 나군, 다군. 그 가나, 다군 중에 선생님이 속한 게 다군이었어요. 근데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거는 다 가군이나 나군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구는 그 중위권 대학 중에 선생님이 다닌 대학이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이었어요. 그러면 가군, 나군에서 시험 보고 떨어진 사람들이 수능 잘 못 보고 떨어진 사람들이 오는 데가 대부분 다군이었죠. 그래서 그 선생님 학교에 그 원래 공부를 잘했는데 시험을 못 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원래 이 대학교를 다니는 실력이 아닌데 나는 원래 더 좋은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 대학교밖에 못 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자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았고. 근데 그 친구들은 원래 공부를 잘했던 친구예요. 그죠?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그럼 누가 더 성적이 좋았을까요? 원래 그냥 자기 그 공부 수준대로 들어왔던 친구, 좀 뭐 또 공부는 좀 못했지만 어떻게 이제 대학 수능은 또 시험을 잘 봐서 이제 들어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 대비 정말 공부를 잘했다가 수능 시험을 잘 못 봐서 들어왔던 친구. 그 부류들 중에서 누가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을까요? 그 첫 번째 부류는 아니었어요. 원래 공부 잘했다가 수능 못 본 친구들. 그 친구들은 원래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는 4년 내내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자, 그리고 또 취업을 할 때도 그 친구들이 오히려 좋은 회사를 못 가고 오히려 그 열심히 했던 낮은 성적으로 들어왔지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더 좋은 회사를 간 경우도 많았어요. 자, 회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회사 얘기도 잠깐 할게요. 선생님 회사에서도 그 다양한 학교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 동기만 해도 인류대 나온 친구가 있고 지방대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인정을 받으면 승진을 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승진을 하는데 승진한 임원들은 굉장히 이제 정말 회사에서 큰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그 임원들 중에서도 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 받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졸 출신의 임원도 있었어요. 자,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명문대, 인류대만 높은 지위에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분들이 그 처음에 그 수능 시험 봤을 때 그분들의 수능 시험은 어땠을까? 그분들의 학력고사, 수능 전에 학력고사가 있었죠. 학력고사 시험은 과연 어땠을까? 아마 그때 수능, 학력고사, 그때 그분들의 갭 차이는, 그 점수의 갭 차이는 아마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대와 지방대의 차이고, 외국 유학 박사와 일반 고졸의 차이니까.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임원으로 있고, 똑같이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자, 그 점수가 비록 좋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봤을 때 그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인정을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갭 차이는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딱 뭐 1년, 2년 단위의 그런 삶이 아니에요. 5년, 10년 굉장히 긴 그러한 그 인생이기 때문에 시험 하나가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충분히 나중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결국에 그 갭 차이를 다 메워서 그것을 의미 없는 숫자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신이 시험을 못 봤을 때 어떻게 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그 갭 차이를 메워야 할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 점수가 나쁠 때 그걸 피하고 싶은 거 뭐 당연한 거예요. 그 점수가 주는 자괴감, 실망감, 허탈감 우리 마음에 아프게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을 더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지만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이것은 거울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사실 뭐 얼룩이 묻어있지 않다면 뭐 사실 거울이 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딱 거울을 봤는데 현재 내 모습이 정말 괜찮아. 그럼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그냥 외출하면 돼요. 근데 거울을 봤을 때 어때요? 내가 뭐 묻어있고 머리가 뻗쳐 있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자괴감 느끼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그죠? 그것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느냐? 그 내 얼굴에 묻은 얼룩, 거울을 보고 봤을 때 나오는 이 얼룩은 내가 충분히 그걸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험을 봤을 때 나온 그 나쁜 점수들, 내가 기대하지 못한 점수들은 이걸 내가 나중에 메꿀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이 차이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의 결과를 좀 피하고 싶은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것을 얼굴에 묻은 얼룩을 지울 수만 있다면, 그러면 아무런 그런 부담감 없이 거울을 보겠죠. 그죠? 오히려 거울을 못 보면 더 불안해할 거예요. 왜? 현재의 내 모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대로 출근을 했다? 그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아마 화장실일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먼저 거울을 먼저 보려고.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있어서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어 라는 자신감만 있다면, 그러면 그 시험을 대할 때 어때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부담 없이 시험을 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나쁜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우리 본문에 중간 좀 봤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요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아까 보니까, 자, 어떻게 나왔나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시험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는 큰 시험을 주고, 능력이 적은 사람한테는 작은 시험을 준다. 그리고 시험을 줬더라도 그 사람이 그 시험 때문에 넘어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절망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정말 나쁜 길로 가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기 전에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절망 속에 빠질 때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절망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방법으로만 일한다면, 그러면 시험은 피하겠지만, 그러면 어때요? 연단은 안 되겠죠. 그죠? 발전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종종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큰 시험을 줌으로써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는 그러한 일도 하시는데, 그럼 그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큰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강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큰 시험을 당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 적은 능력이지만 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자,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붙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비록 시험을 봤지만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을 못 봤을 때, 그래서 힘들 때, 그때 보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때 힘들 때 그것을 견뎌내고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고치고 발전해 나가고 연단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밟을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시는데, 그게 누가 도와주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함으로 그것들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의 결과들이 나쁠 때, 시험을 바라볼 때, 그것에 주는 그 어떻게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면하고 거기서 내가 고칠 점들을 고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시험들을 감당해 나가느냐.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많은 시험들을 겪었지만 다 이겨냈잖아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때서?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정말 견디지 못하고 부러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세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능력을 더해줘서 그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단련돼야 되겠다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보여주시고 어때요?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얘기죠. 자, 이 원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이런 거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자, 사실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죠, 그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 인생에서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고,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고, 소망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어요. 어떤 시험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좀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에 관계된 일일 수도 있어요. 뇌물, 접대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도 많이 있어요. 자, 시기, 질투, 괴롭힘, 왕따 이런 형태로도 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러한 모든 형태들의 시험 가운데, 그러한 시험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시험들도 결국에는 거울이다. 자, 좋은 직장과 믿음 생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시험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돈의 유혹 앞에 양심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험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그 시험의 본질은 결국에 뭐냐? 그 시험도 거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예요.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고쳐야 될 점을 보여줘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당당히 대면하고 그것을 고치고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면하는 게 좀 항상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선생님도 회사 생활에 있어 아주 지금 현재 선생님이 중요한 시험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이. 그래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실 회사 갈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고 이걸 내가 정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그렇게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러한 걱정 가운데, 그러나 선생님이 생각한 건 이것이 거울이구나. 내가 아침에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이 시험도 보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더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묻은 게 많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준비 안 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망설임 없이 어때요? 거울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험 또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울 속에 이제 얼굴에 묻은 얼룩, 눈곱, 머리 뻗친 거 이거 다 거울 보고 고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험이라는 거울 속에서 나의 뾰족한 부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채워지고 단단하게 훈련돼서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자.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게 여러분을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라는 거울 앞에 당당하게 대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얼굴에 얼룩이 묻었을 때 거울이 더 큰 의미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시험 결과는 나의 기대보다 더 나빴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나에게 큰 유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명심하고 그렇다고 일부러 뭐 시험 아는 걸 틀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들 이 시험을 대면하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을지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믿고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험이라는 게 결코 우리가 올무에 빠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연단을 통해서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종종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큰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많은 시험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 시험들을 당당히 대면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저희들의 그 시험을 통해 비추어지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뾰족한 부분, 약한 부분, 모난 부분,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채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